우리 코로나19 사태 때 우리 많은 의료진들이 목숨을 걸고 환자들을 돌봐줬습니다. 그들의 정말 영웅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마이클 키밍수라고 하는 분인데요. 근데 사실 이분은 산부인과 의사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닥치면서 무섭게 이렇게 확산되니까요. 모든 의료진들이 자기 담당 과에 상관없이 그 환자를 돌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처음 이제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 환자를 처음 이제 만나러 들어가는데 그의 마음에 확 밀려오는 감정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어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 이 병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자기가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몰라요. 언제 이것이 해결될지도 몰라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오는 그 두려움이 그에게 밀려옵니다. 그지만 의사니까 또 그 환자를 들어가서 마주하고 또 치료하고 돌봐야만 했습니다. 그때는요, 사실 진짜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무슨 나병 환자처럼 막 취급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의료적인 혜택을 받지만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사랑이었어요. 사랑. 이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며 케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기에게나 의료진들에게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그 두려움이 강하니까 그들에게 다가가거나 마음을 열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하나님을 그분이 기억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어떤 때는 막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데 담대무로 그 환자들 들어가서 돌보고 어쩌면 이분이 이 땅에서 마지막 보는 사람이 자기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나도 두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지금 여기 들어왔습니다. 내가 당신을 돌봅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당신도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전하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닥터 수의 약혼자가 있었는데요. 그분도 의과대학에 다니는 크리스틴 루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 닥터 수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신도 두렵지요. 하지만 환자들에게 나도 두렵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두려움 없는 인도자시고 군대와 싸우시는 분이시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때 그것은 환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닥터 수 같이 아니면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너무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불확실할 때 뭔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요. 우리는 굉장히 큰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요셉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실 때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요. 근데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해서 같이 살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정혼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자기는 같이 임신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는데 임신을 했으니까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전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보면요. 이 요셉도 확실한 상황이 없어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마리아는 어떻게 될까? 어쩌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요. 그때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예요. 야, 요셉이 그렇게 됐대.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굉장히 그 가운데 두려움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닥터 수나 그 코로나 사태에 우리 모든 사람들 환자들이나 이 지금 요셉이나 확실한 게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갖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확실한 게
없는 그런 상황들에 처할 때가 있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가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일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확실히 모를 때가 있어요. 그 불확실성에서, 그 상황에서 우리는 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여서 오늘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지금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다음에 한번 넘겨주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그 요셉에게도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기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러면서 여기선 두 번째 또 다른 이름으로 말씀하세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에 보면요, 이게 임마누엘, 임마할 때는 이건 우리와 함께, with us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엘을, 이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이 바로 임마누엘. 그리고 그 요셉에게도 우리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무엇이냐? 바로 이 임마누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게 지금 이사야 7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에 그렇게 예언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 이게 임마누엘.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임마누엘을 생각하시면서 뭐 그렇구나, 예수님이 오셨지.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이 우주에 정말 먼지만도 못한 그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 임마누엘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죄 가운데 더럽고 도저히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그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다. 성전이다. 홀리 템플이다. 정말 성전이 된 자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실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오늘 예배 왔지만 아이들 어렸을 때 데리고 놀이터에 가잖아요. 놀이터에 가서 놀면요, 그 등치 큰 애들이 있어요. 등치 큰 애들이 와서 뭐 같이 놀다 보면 좀 이렇게 티각태각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애들이 막 그 등치 큰 애한테도 막 대들어요. 야,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네가 새치기 하냐,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한번 뒤에 탁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뒤에 있어요? 누가 뒤에 있어요? 이렇게 딱 보기에도 등치도 크고 좀, 네, 이렇게 뭐 한 아빠가 뒤에 탁 있으니까 아빠 한번 탁 쏴보고 그 애들이 와서 뭐 해도 등치가 자기보다 큰 애들도요, 겁나는 게 없어요. 너 왜 새치기해? 특히 우리 딸이 아주 대차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걸 보지를 못해. 그럼 막 뭐라고 하래. 우리 아들은 어디 가서 이렇게 한 번은 몰에 갔는데 그 앞에 가게 앞에서 누가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몸에도 안 좋은 담배를 왜 피고 있냐고.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야, 몸에도 안 좋은 담배를 여기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냄새 피고 담배 피냐고, 저리 가서 피라고, 피지 말라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요면했을 때. 난 걱정이 돼요. 저 사람 총이라도 가졌으면 어떻게 되나. 근데 애들이 왜 그렇게 담대할까요? 누가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은 모르고 일단 등치가 큰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은 이 세상에 보잘것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사야 41장의 말씀의 배경은요, 지금 이 남유다가 다 멸망할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완전히 다 멸망할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삶의 터전이 완전히 다 무너질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고 불확실성만 가득해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어떻게 될지, 돌아올지 자기의 삶은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에 있든지 그곳에 가서 포로로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권능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인간적으로 이렇게 좀 등치 큰 아빠만 뒤에 있어도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좀 애들이 철을 드니까 저게 별 볼 일 없구나. 총도 있을 수 있고, 뭐, 별거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는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순수해야 돼요. 나는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굳세게 하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의 이 말씀은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시고 또 그 주님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 41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예수님 안에서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중에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요, 그곳에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요,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시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의 정말 중요한 의미는 그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문구가 참 은혜가 됐어요. 마국간 같은 나에게 오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말구에 누우시잖아요. 구유에 누우시고 그 마국간에 오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국간이 어때요? 한 별 5개 정도 호텔 되나요? 왕궁 같아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도시남 같지만 저도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죠? 충청남도 청양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 우리가 마국간이 옆에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를 우리 집에는 없었는데 그 입집이나 우리 큰 집에 가보면 그 옆에 바로 문 옆에 있었어요. 잘 돌봐야 돼요. 그 중요한 재산이거든요. 소나 이런 게. 근데 거기가 여물 막 이런 거에서 음식 찌꺼기들도 있고 그냥 거기서 볼일 보고 거기서 주무시고 다 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냄새가 나고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면 이렇게 위층에 사람들이 살고 밑에가 사실 그게 마구간, 거기 양이나 뭐 이런 거 밑에서 이렇게 있어요. 아마 그런 곳일 거예요. 방이 없으니까 거기라도 있겠냐?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그리 들어가서 아기를 낳고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시고. 그러니까 거기가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고 정말 마국간 같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멀쩡하게 이렇게 입고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자신이 깨끗한 5성 호텔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안에 얼마나 죄악들이 많습니까? 지저분한 음식 찌꺼기, 썩어가는 찌꺼기, 오물 냄새. 여러분, 그런 마국간 같은 존재예요. 그런 우리의 존재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성탄 이 땅에 오시는 거는 마음간에 누웠던 건 그냥 이 땅에 마음간에 오셔서 거기 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왜 굳이 걸리 가셨을까? 알려주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까지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온갖 죄악으로 더러운 마국간 같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돼요. 어떤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다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이지만 그 전에 구약의 창세기에 나온 요셉이 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가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에 2절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사실 형통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무슨 일들이 다 잘 되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그게 석세스, 그게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지금 요새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내가 형제에 팔려서 지금 노예가 살아요. 그러면 나는 언제 죽을지, 또 언제 어디로 팔려갈지, 내 지금 젊은 이 나이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가 어떻게 했다? 형통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가 형통하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를 그렇게 좋게 평가하거나 대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악합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요. 아이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돌아가는 시스템. 그 임에는 다 어둠의 세력들이 그 가운데 통제하고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어렵습니다. 도전돼요. 힘들어요. 그렇지만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거기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어떤 불확실성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자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 가운데서도 불확실하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또 부활의 그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그 임마누엘 신앙으로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 이 목사님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 김동훈 목사님이랑 아세요? 이분이 지금 이게 살이 쪄서 저렇게 모습이 아니라 이분이 많이 수술 받으시고 암 치료를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좀 부으신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그분의 이 이사야 41장 이 10절에 1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은퇴하셨는데 새벽마다 이렇게 설교를 올리세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 본문을 제가 그 설교를 이렇게 들었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요, 이분이 간증이 나옵니다. 이분이 2019년에 폐암 수술을 받게 돼요. 폐암. 그래서 폐암에 이제 선고를 받고 수술대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분에게 주신 말씀이 이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에 그런 음성을 주신, 이게 말씀은 그런데 뭐라고 이 마음에 주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서는데 내가 너와 함께 갈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갈 건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그냥 말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갈 건데,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이분이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뭐 굳이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수술대에 누웠는데요, 정말 두려움이 하나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게 그렇게 수술대에 누우셨다는 거죠.
수술 잘 받으신데 나중에 또 재발이 돼서 나중에는요 또 이 전립선 암이 또 갑상선 암이 발견돼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이렇게 또 수술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딱 수술대에 놓는데 거기에 이제 이게 크리스찬 그 병원이잖아요. 곳곳에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때 수술대에 누우니까 이 위에 수술대 위에 영어로 천장에 이렇게 이 말씀이 또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딱 보는데 이분에게는 그렇게 그 성경을 딱 읽었는데 그분의 마음속에 또 들리는 음성으로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같이 간다고 했지? 내가 같이 간다고 했지? 그래서 이분이 또 너무 담대함과 그 정말 평안함을 경험하며 그렇게 수술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나중에요, 재발했는지 이제 또 CT 촬영을 할 때는 그때 이렇게 듣게 된 찬양, 어디를 가든지 겁낼 거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제가 이 찬양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가사가 그런데 그 가사를 듣는데 어디를 가든, 야, 그래서 이 가사를 쓴 분이 정말 신앙이 놀랍다. 어디를 가든지 겁날 게 없다는 거죠. 누가 나와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래서 그분이 재발을 했을까 할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 촬영을 하러 가는데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이분이 재발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재발을 했든지 안 했든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이 설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염려가 세상의 산물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고통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지팡이로 안위 받는다고 강조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갖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정말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이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의 다른 이름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의 신행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